구약 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357조 여호수아 14장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고 또 그 선택 사이에서 우리는 또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나오기 전에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도 아마 고민 중에 하나가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또 여행 중에 계신 분들 참 많이 계실 텐데 어디부터 여행을 갈지 오늘은 어떠한 식사를 할지 이러한 사소한 수많은 선택도 있지만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미래를 책임질 인생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이제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겠죠.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오늘의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특히 오늘 본문의 전체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어떻게 이르게 하셨는지를 여호수아가 당시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말씀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이 결국 우리 삶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여전히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마치 수고하고 노력해서 나의 어떤 행동에 의한 우리가 결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늘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를 징벌하셔서 여전히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 안에 살도록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는 대단한 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회상하면서 다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말을 여호수아가 모아놓고 했을까요? 사실은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 중에 하나가 힘들고 어려우면 참 이 간절함이라는 것이 발동이 되지만 좀 살만하고 여유로워지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씩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지면서 첫 번째로 나오는 가장 증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절의 내용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결국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너희들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대처할 수 있는 힘에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결핍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즉 하나님 없는 이 세상 안에서는 결국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때로는 그로 인하여서 허무한 결과를 맺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잘 나간다고 해서, 잠깐 평안하다고 해서, 살만한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겸손하여져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바라봐야 됨을 늘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늘 내가 오늘날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설령 내가 정말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사고 이 모든 것이 내가 그동안 잠자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은 결실이 아니라 내 수고하는 그 뒤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다.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사는 것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겸손한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14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래서 아주 강권을 하고 있어요. 어떠한 부분을 강권을 하고 있습니까? 13절까지 얘기한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공로를 취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너희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 그리고 너희 마음 내키는 대로 너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그것을 마치 이제 미리 본 것처럼 이 사사기 시대에 돌입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교만하게 된 거죠. 그래서 늘 자주 등장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더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잘 살고 잘 먹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이 말씀을 어떻게든지 어기지 않고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 세상의 잣대를 보면은 참 성공하기에 참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때로는 비합리적으로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직 세상의 성공의 기준과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그런 회의감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다른 것도 마치 우상화되어서 마치 보험을 들듯이 살아가는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너무나도 우려했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해서 이들은 안정된 삶, 그러니까 광야에서 방황하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안정된 삶을 돌입하게 되면 분명히 딴 생각을 하게 되시고, 광야에서는 사실 그들의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도 마음에 불만 불평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도자를 통해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움켜잡고 하나님을 바라봤지만 지금 여호수아 24장은요. 이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는 상황입니다. 유언이에요, 거의. 이런 영적인 지도자가 이제 죽었을 때에 과연 이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그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그들이 과연 온전한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사실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고 15절의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15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눈에 보이던 다른 신들이 설령 좋게 보이면 차라리 그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그것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강조하기보다는 그 신들이 너에게 도움을 준 것 같으면 그들을 섬겨라. 이것은 마치 보험을 들듯이 양쪽을 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의 경고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아요. 그들의 표현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때로는 아쉬운 대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이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자체는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예요. 그 다른 신들이 너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하면 그 신들을 쫓아라. 결국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에 다른 신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두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애매한 상황 속에서 방황하는 신앙을 차라리 할 바에는 그냥 니네들이 좋게 여기는 신들을 쫓아가라. 괜히 애매한 위치에 있어서 이도저도 아닌 것, 결국 너의 믿음은 하나님이 그런 건 받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세요, 주님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면 안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당연히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그 한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우상화하는 동시에 섬기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입장은 하나님을 버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은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런 선택을 촉구합니다. 과연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전한 의문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섬기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섬기다라는 단어는 상당히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영어로 따지면 약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의 내포가 되어 있어요. 바로 이 only라는 말과 respect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only가 뭡니까? 단 하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그분을 존중해야 된다, 존경해야 된다, 경외해야 된다, 최고의 것으로 그분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섬김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제사를 드릴 때 흠 없는 어린 양을 드립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진실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우리 자신을 산제사로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흠없는 양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로 생각했던 나의 모든 마음들을 철저히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신앙도 선택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애매하고 희미한 선택.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는 우리는 선명하고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강조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말은 뭐냐면 그 어떤 것들은 과감하게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움켜잡고 있던 것,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 내가 미련을 가지고 있던 것도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 세상적으로 보면 이것은 어쩌면 크게 우리에게 뭔가 손해를 줄 수 있는 결단이기도 해요. 때로는 내가 누려왔던 것을 내려놓는 게 여러분들 쉽겠습니까? 내가 쌓아왔던 명성을 내려놓는 게 여러분들 쉽겠습니까? 근데 내가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이 배제되었던 삶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과연 여러분들 쉽겠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네가 있던 것을 다 두고 떠나라고 그랬어요. 살만한 집이었어요. 안정된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부족 사회에서는 태어나면서 나름대로의 이런 신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때로는 그 신이 어떤 개인적인 신앙의 신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의 신인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신을 버리는 순간에는 때로는 부적에서 추방이 되고 때로는 더 심한 경우에는 곧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단순한 사상적 신념을 넘어서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신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너희 본토 친척집을 다 떠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안정된 삶을 버리고 혹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따라 가라. 거기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결단은 대단한 결단이고 정말 많은 것을 내려놓은 결단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자부하고 있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내려놓으셨습니까? 혹시 양손에 두 개를 같이 둔 것처럼 하나님과 때로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지 않고 같이 가지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경고이고 권면입니다. 오늘 택하라. 두 개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엘리야가 이 바알 신과 이 아세라 신과 싸울 때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거기서 머뭇거리고 있겠느냐? 오늘 택하라. 바알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풍요의 신이라고 하니까 살기 힘드니까 뭔가 먹고 살고 싶으니까 뭐 다른 신, 보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알도 같이 믿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를 따르라. 그런데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선택을 했다는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우리는 쿨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이들 앞에서는 상황들이 때로는 생명과 직결될 수도 있는 것이고 당장에 먹는 문제에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은 고민을 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과연 우리의 선택은 어떨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먹는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살만하지만 정말 당장 먹는 거 눈앞에 있어서 예배드리는 일이 중요한가?
아니면 뭔가 누가 먹는 것을 준다더라. 근데 예배 시간랑 겹쳐 있다더라. 우리 가족이 쫄쫄 굶고 있다더라. 과연 무엇을 선택을 할까요? 이때 우리의 반응은 대부분 이럴 겁니다. 하나님, 살려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러는 핑계를 대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생각한다고 하면 예배 드리는 중간에 우리를 여러분들 굶어 죽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신뢰의 문제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요즘에 이 다원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다원주의가 뭘까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섬기다라는 말이 이 올리라는 말을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다원주의는 올리가 없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의미 있는 거고 저것도 의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종교들은요, 자신이 최고의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른 신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것도 신들 중에 하나야. 근데 우리가 믿는 여러분들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나 위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신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결코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욕 먹으면서까지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보험을 참 많이 가입을 하잖아요. 뭐 기본적인 운전하는 사람은 자동차 보험부터 뭐 실손보험, 생명보험, 뭐 화재보험. 이거는 지난 일에 대한 대처가 아니라 막막한 가운데 있는 앞으로의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안전장치를 위해서 우리는 보험을 가입을 하고 또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무언가 더 좋은 혜택이 있을까 하면서 때로는 많이 가입을 하고 때로는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가입을 합니다. 왜?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는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선택할 수 있는 항목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분 선택하면 다 버려야 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우리는 과연 그 결단을 가지고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뭔가 안전장치, 혹시라도 잘못된다면 이라는 심정으로 보험이라도 들어야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과 바알 그 밖에 많은 신들을 우리는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100%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100%가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한 어떠한 의심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한 신앙의 분명한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의 신앙 상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온유한 태도를 보이고 때로는 융통성도 발휘해야 되지만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확고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결단과 서약을 해도 얼마나 흔들릴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대충 출발한 이 신앙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정답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만이 절대신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면 다 우상이야. 이 말을 여러분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꽉 붙잡고 가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사탄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현 주소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너희 의지대로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는 타협의 여지, 타협의 유혹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선포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 이 순간은 오늘날로 비춰보면 세상 속에서 때로는 무시당할 수 있고 왕따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그건 무식한 것 아니냐, 지성적이지 않다, 이런 바보 취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섞여야 하는 것이 있고 섞이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이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양보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을 방황을 했습니다. 사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헤매도록 하실 이유가 없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자연 속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배고프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목이 마르니까 땅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필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충분히 채워주셨는데 그들이 왜 방황을 하게 됐을까요? 분명한 선택에서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항상 어중간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선택의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고 아우성을 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히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흔들렸다라기보다는 애시당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첫 발걸음이 100%의 신뢰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여러분들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요. 20% 가지고의 신앙생활도 때로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흔들릴 법한 상황이 나오면 우리 신앙은 장담하지 못해요.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100%의 결단과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과 형편과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배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에 우리가 눈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앙이 하나의 보조적인 것이 될 수 없고 우리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선택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별 문제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뭔가 물도 잘 흐르고 식량도 풍성하게 나올 것 같은 그곳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꿈의 땅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땅이고 그 하나님을 믿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가나안 땅은요 결코 평안한 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가나안 땅 과연 어디일까요? 땅값 비싼데, 인프라가 좋은데,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면 설령 인프라가 정말 좋지 않는 아프리카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 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우리가 신앙과 세상 사이의 선택의 갈등을 하면서 목회자를 찾아와서 이제 상담을 받는 경우가 참 종종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신앙을 방향을 정해놓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요즘에 뭐 믿지 않는 사람들 배척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 청년은 항상 이런 게 있어요. 나는 꼭 믿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거야. 부모님의 늘 기도였고 자신도 그런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 누구 소개를 만났는데 이제 믿지 않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제 좋은 목적으로 그것을 이제 방향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랑 잘해가지고 그 사람을 전도하면 된다. 근데 전도하냐 안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운 기준이 사실 그거였잖아요. 그러면서 찾아옵니다. 목사님, 이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말까요? 근데 이 친구의 의도는요, 목사님의 선택에 따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래, 만나도 돼.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왜? 목사님이 그래도 만나고 된다고 하니까 뭔가 마음에 죄책감이 덜 드는 거예요. 답을 정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신앙 사이에 늘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사실은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선택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 선택하면서 뭔가 하나님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늘 시험에 들고 하나님 너무하시네. 교회가 너무 팍팍하시네. 목사님 내 마음도 알아주지 못하네. 이것은 늘 애매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신앙의 방향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에 그분이 인도하신 그 길은 늘 복의 길이다라고 수없이 고백했던 그 선포의 말에는 여러분들 과연 몇 프로의 신뢰를 얹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100% 확신 우선순위가 없는 삶은요, 늘 끊임없이 오락가락합니다. 늘 고민합니다. 그 고민 속에서 그나마 그래도 그냥 내려놓고 잘 선택하면 다행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할 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맹렬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질투인 거죠. 제 아내가요,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나는 상남자야, 대인배야 하면서 그래, 그 사람의 마음을 가는 대로 움직여. 그럼 뭘부터 의심할까요? 내가 과연 이 여자를 사랑했었는가? 이 질투는, 특별한 관계 속에서의 질투는요, 진심 어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를 놓치기 싫은 진실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말아라. 저는 오늘 이 자리가요, 여전히 이 가나안 신들과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택하라라고 선포하시는 그 경고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들은 우리가 오늘 결단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선택이 어떠한 선택입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가 아닙니다.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런 선택 가운데, 그런 결단 가운데, 그런 신앙적 결단을 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진정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의 강력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다음에 성경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사사시대로 넘어갑니다. 사사기로 넘어갑니다. 백성들은 사사기 시대로 들어가고 맙니다. 뭡니까? 양보와 타협, 교만이 가득한 시대. 곳곳에서 장애를 만나게 되고 유혹거리가, 시험거리가 너무나도 많은 이런 속에서 많이 흔들리고 많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고민하고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고 따라갈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앞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중심만 흔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신앙의 초점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마침내 형통케 인도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결단할 때에 그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오늘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만큼 감사할 조건들이 풍성해지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